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4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아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거론해서 바로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여자, 그리고 두 언약, 그리고 두 예루살렘, 이렇게 둘로 계속 나누죠. 두 여자, 두 아들, 두 언약, 두 예루살렘. 즉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이 둘로 계속 나누는 건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두 여자, 그리고 두 여자가 낳은 두 아들, 그리고 두 예루살렘, 이 모습들은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여자라고 했을 때 이 두 여자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를 얘기하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한 상태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같이 나온 아내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서 거할 때 가나안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라올 때 사라의 몸종 하나를 데려왔는데 애굽 여인이고 바로 그 이름이 하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라는 자유자라는 거죠. 사라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데려온 자기 때문에 사라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 중에 사라는 은혜 언약의 모형이고, 그리고 하갈은 율법 언약의 모형이다. 자유자와 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자가 낳은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때 도착했을 때가 75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렸어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8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어요. 자, 10년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10년 기다려서 자식을 안 주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몸종을 취해서 몸종과 동침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식을 줄 줄 어떻게 아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몸종을 취해서 몸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결코 하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15년을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여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니, 거기 강조된 게 말씀대로라고 하는 게 3번이나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자식을 준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종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종인 거예요. 그런데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자유자니까 그 밑에 태어난 자식도 자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 두 아들은 두 언약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명확하게 둘로 나누죠.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결국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의 자식이니까 종입니다. 율법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는 뭡니까? 종이고 제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종은 잘하면 본전이죠. 종은 잘해봤자 종입니다. 종은 잘하면 주인 집에 조금 더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금방 쫓겨나가죠. 그리고 종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종은 결국은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재산을 결코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딱 그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죄에 대한 송사를 받고 그 율법 아래 매인 종과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35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종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인간은 율법 아래서 죄의 종입니다. 율법을 범한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죄수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갈이 몸종이고,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종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율법 아래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25절 말씀에 길에 있을 때라는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말씀하죠.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 누구와 함께 있냐 하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인생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송사합니다. 율법은 엄하죠. 율법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죄수라고 증거하고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생의 길에 송사하는 율법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급히 사하라는 겁니다. 급히 사하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가고 결국 죽음을 건너가면 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간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두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종이고 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율법을 행하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특별히 여기 저희는 앞에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바로 은혜, 완전 속죄, 영원 속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저주받게 되는 모습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날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람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많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의 의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평생 금식하죠. 소득의 11조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죠. 율법대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지금 거듭나지 못한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유자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 것은 약속대로 태어난 겁니다.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행하신 거죠.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유업을 얻을 사람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온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복음은 약속대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다고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바로 우리가 믿을 적에 바로 그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3절 뒷부분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듯이 복음은, 은혜 언약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죄에서 해방이 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 심판과 멸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점점 자유케 해 가십니다. 바로 그게 은혜 언약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레아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시내산은 율법이 수여된 곳이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는 끝까지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종이고,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그때 지금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만 명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 아래서는 끝까지 종인데 복음이 완성되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에 열심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다. 결국은 그 무리가 그 무리다. 결국은 그건 종이고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그랬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복음이 완성되고 그것이 선포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뭔가 덜 떨어졌죠?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섞인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넘겨보죠. 사도행전 21장 2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은혜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바로 율법 아래서는 끝까지 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거짓된 종교가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가 참여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은혜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사람,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으면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장이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그곳, 구원받은 사람은 그곳에 참여할 자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넘겨보죠. 21장 2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이 돼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성에 있는 걸 땅의 재료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한다고 해놨는데 땅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설명해놨지만 설명이 다 되지는 틀림없이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리고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바로 우리는 거기 참여할 자가 됐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 그 무리가 뭡니까? 교회죠. 그 교회를 가리켜서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전도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몸된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양육하는 거죠. 바로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여한 사람들,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해 가고 그 안에서 양육해 가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 내용을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굴었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홀로 사는 자가 나와 있고 남편 있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자가 누굽니까? 자, 이걸 다른 번역에는 광야의 자녀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하갈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자식을 데리고 여주인을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녀인 거예요. 하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마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어 쫓았죠. 그래서 하갈과 그 자녀는 내어 쫓겨서 광야에서 거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광야의 자녀, 홀로 사는 자라고 했을 때 하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 있는 자는 누구냐? 사라죠. 사라는 아직 하갈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아직 자식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하갈이 자식을 낳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라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됐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잉태치 못한 자여, 구렇지 못한 자여, 그게 사라가 아직 자식을 못 낳을 그 당시에 모습을 그 잉태치 못한 자의 고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갈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남편 있는 자는 결국은 사라고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4장 인용구인데 이사야 54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홀로 된 여인, 남편 있는 자가 나오죠.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남편 있는 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자의 고통처럼 바벨론에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죠. 그래서 비록 곧 바벨론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남편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6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같이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바벨론에서 그 생활이 잉태치 못한 자처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죠. 잠시 버린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잠시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넘치는 긍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남편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기댈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이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신 적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남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홀로 서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골리앗은 홀로 서기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홀로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셨고 하나님을 자기 의지할 존재로 삼았어요.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남편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변됨과 은총으로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많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냐 없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자의 자식이 많다는 것처럼 세력이 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력은 약해도 뭐죠?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남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적었어요. 노아 홍수 때 8사람이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3사람 겨우 나왔죠. 그 중에 아브라함은 롯은 의인이고 롯의 2딸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나온 건 3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를 세울 때 60만인데 장정이 광야에서 59만 9,998명은 죽었죠.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짓 했죠. 그리고 겨우 70제자.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을 때 겨우 120명. 작았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세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율법을 고집하면 홀로 서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지 않으십니다.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세요. 거짓된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작죠. 정말 생명 없는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그런데 적은데 우리 자신으로 봐서는 정말 약해 보이는데 남편이 있다는 것에 늘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위급하고 위험할 때 그분에게 의지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편을 모셨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세력이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해요. 자, 이스마엘이 먼저 났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창세기 21장에 보면 희롱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 종교가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바울을 돌로 쳐서 바깥에 끌어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도 그러하도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여, 구렇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그럼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라가 아직 이삭을 낳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삭을 낳지 못한 상태에도 여전히 남편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도 남편 아브라함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핍박이 있고 거짓된 종교로서부터 핍박이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리질러 외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30절 31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육체를 따라 난 모든 사람, 결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지만 그 결과는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게 될 겁니다. 한 군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떠나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영광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내가 돼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 현재를 바르게 살고 오늘 현재를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처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고수하고 바로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다.